한 번은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국의 연고전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연대 고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연고전이든 고연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다니시던 분이 물론 웃으시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연고전이 아닙니다. 고연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연대 고대에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단어 하나도 어떻게 놓아야 한다라는 가치가 사람들은 바뀝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면 언제나 한일전이지 절대 이란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란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거기는 정말 큰 싸움이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입니다. 1장과 2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이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 우리가 너무도 제일 잘하는 말씀이 있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다시 보면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늘에 속한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로 나눠져 있지만 어쩌면은 4장 1절은 3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장 가운데서 이미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공간을 빌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상전,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내고 당신은 남편이야, 나는 부모고 너희들은 자녀야, 나는 종이고 상전이고 상전이고 종이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엮여져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이미 엮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제발 괴롭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와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관계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종이든 상전이든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결국 존중과 신뢰의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별로 마땅치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리더가, 함께 따라오는 팔로워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중하고 존경하면, 만약에 집에서 아들하고 딸이 막 싸우는데 아빠가 와서 이놈들! 그러면 바로 멈추면 그 아빠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 그런데 무슨 이놈들! 끼지 마! 그러면은요, 그 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나 존중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에 그 기준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여기 상전이라고 돼 있어서 참 이런 번역은 우리 현대하고 잘 안 맞는데, 영어로는 master라고 돼 있죠. 우리의 주님이 계심을,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인정할 때, 이런 하늘에 속한 자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관계를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가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늘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는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공급을 하늘을 통해서 받게 되어져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devou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늘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잠시라도 멈추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라, 영어로는 devout, 헌신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끈질기게 성실하다예요. 그냥 성실하다도 아닙니다. 아주 끈질기게 성실하다. 왜요? 그 선을 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의 공급선이에요. 나의 호흡선이에요. 그 선이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나의 생명선,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3번 하면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잠시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쉬어도 몇 분이 지나면 숨이 차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호흡이 멈춰지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우리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하면 뭐 중보기도 팀이 잘 알아서 기도하겠지, 맡겨버려요. 선교 나갔어? 선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상관없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되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대체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왜 나는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그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단순히 나를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데 내가 풀리도록 기도해라를 요청하고 있지 않고, 내가 이 매인 상태에서도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건강 주시고 나. 여러분,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애들은 언제나 그러잖아요. 나 그러잖아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을 돌보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성숙하게 되어지면 한 기도를 넘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내 기도가 담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혼을 위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세 번째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늘에 속한 자는 말이 다릅니다.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속했기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한국말을 사용하듯이 내가 하늘에 속했기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맛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은 단어는 좋은 단어 같은데 이렇게 해서요, 정말 예쁘네. 그럼 칭찬으로 들려지잖아요. 너무너무 예뻐. 예쁜데
이러면 예쁘다는 단어는 썼는데 조금 밥을 샀어 네가? 밥을 샀다는 건 좋은 건데 그 뉘앙스가 안 좋아요. 여러분, 단어라는 말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언어예요. 내 얼굴 표정이 언어예요. 사랑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언어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 모든 것이 언어인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 모든 언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도 말이고 내 손도 말이고 내 움직임도 말인데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떻게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내 속에 선이 쌓이려면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야 한다고요? 주인이셔야 해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이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 속에 악한 것이 쌓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은혜의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고통스러운 말, 힘든 말, 어려운 말이 막 나온다는 것은요, 내가 말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속에 내가 주인으로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나로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주님은 옆으로 밀려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악이 쌓이고 쌓인 악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되진 하도 삶이 그래서요. 들었어?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들었어 다음에 들었어 그 집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 그런 걸 뭐 얘기해. 그럼 그건 재미없어. 관심도 안 가져요.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랬대. 무슨 일인데? 왜 그런 데는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말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로, 그래야 거룩하게 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25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행동과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용서와 사랑을 불러오는 그런 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편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빌레몬서도 에베소서도 다 두기고가
다 전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SNS가 없으니까 당연히 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가다가 미싱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나의 글을 그대로 맡겼다라는 것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종이 되어졌다.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즉 두기고를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요? 위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며 지금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기고를 지금 보내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사람임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형제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세워줘서 교회가 온전히 그를 영접하고 그의 영적인 지도하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세웁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와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용서받고 너에게 지금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 가정에 나를 만났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제 너의 종이었지만 우리의 형제 되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줘라 했던 그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골로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한 번 있었던 과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뭐라고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다가 젓가락을 하나 꽂아놓고 세우고 게임을 하죠. 모래를 살살살살 해서 안 넘어뜨리는 끝까지 하다가 맨 마지막 사람 넘어뜨리면 그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죠. 처음에 모래를 살살살살 하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가능성이 자꾸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를 긁어내면, 그 기초를 긁어내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넘어지게 하려면 모래를 더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절대 혼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의 사람 인자도 둘이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넘어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형제의 이야기 들었어? 너무 감사해. 그 교회 이야기 들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손 목사 이야기 들었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늘에 속한 자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늘에 속한 자는 기도한다. 하늘에 속한 자는 말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을 세운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